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방문해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고넬료 그리고 그의 친척과 또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설교를 했을 때 있었던 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한 내용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거절했다. 나무 십자가에 달아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식사까지 한 확실한 증인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전도할 내용까지 가르쳐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그리고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 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밝혔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재판장, 곧 심판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원하든 아니면 원하지 않든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삶의 마지막 결산을 누구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행한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하시고 보응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죽은 후에 끝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막 살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다라는, 누구나 다 그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면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주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행위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를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의 심판주라고 설교하면서도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누구로 서게 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판장과 심판주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로 인해서 택한 백성인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누구의 행위라고요? 예수님의 행위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와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친척들은 그 사실을 믿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었을까라고 하는 것. 자, 이렇게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셨을 때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크게 놀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45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아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놀랐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도,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만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보니까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편견까지도 어떻게 해주신 겁니까? 깨뜨려 주셨다라는 거죠.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보고 나서 놀랐잖아요. 그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방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우리가 2장에 보시면 이 오순절 마가의 그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생전 배우지 않았던 다른 나라 말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언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어떻게 뭐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고넬료와 그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뭘 말해주냐면 유대인들이 받은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이방인이 받은 성령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변화가 무엇입니까? 저들이 누굴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를 유대인들이 들었다라는 거죠.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에게 이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들의 어떤 선행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차근차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차근차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 그리고 이 일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누굴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누굴 높이며 살아갑니까? 나 자신을 높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나를 드러내며 높이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이 구원받고 또 사명 감당에 많은 수고를 한 것은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전도자로 부르신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사명에 생명을 걸어 열심히 수고하며 사역했던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모은이가 왔는데 여기 앞에서 기도를 제가 못 해줬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 끝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모은이는 누구냐면 우리 기세봉 집사님 사위, 그러니까 딸, 둘째 따님의 이제 자녀인데, 모은이는 한 5년 만에 이제 간신히 이제 임신을 하고 이제 낳게 되었는데, 그 가정에 우리가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젊은 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했지만 또 출석하는 대전의 새로남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새로남교회 아시죠? 우리 지금 새로남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장님이 담임하시는 교회, 아주 대전에서는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신하게 하셨고 모은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줬습니까? 모은이. 그래서 이름 처음 들어보면 모은이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이 모은 이 이름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을 줘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은이에요. 그렇죠. 아니 자녀를 낳고 지금도 젊어요.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충분히 더 낳을 수 있어요. 2-3명 더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녀를 낳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받은 증거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구원받은 강력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 바른 복음이 선포가 되어도 성령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오셨다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선포된 말씀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또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도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설교자의 그 마음 자세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선포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뭐냐 하면 성도들이 알아듣기 쉬운 단문으로 하고 예화도 넣고 쉬운 단어도 쓰고 재미있게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어눌하게 설교해도 논리가 좀 맞지 않아도 성령님이 이 설교를 쓰신다라고 하신다면,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그래요. 근데 전도함은 자기가 전도하는데 말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설득력 있는 지혜로, 논리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고 그랬어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 그 능력으로 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설교자로 누굴 세우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뉴스 앵커를 세우실 것 같아요. 여기다 뉴스 앵커를 딱. 얼마나 말씀도 잘합니까? 저는 이렇게 원고를 보면서도 벌벌 떠는데, 원고 안 보고도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 예? 그렇죠? 울고 그리고 웃기고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눌할지라도 그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깨닫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분에게 성령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침 우리 다음 주일이 예비성도 초청 예배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비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예비성도 안에 오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성도 초청 예배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가? 정말 중요한 어떤 내용이면서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오실 수 있어요. 아니면 몇 사람에게만 오실 수도 있고 아예 오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누구에게만 임해야 돼요? 고넬료가 구제에 힘쓰고 항상 기도했잖아요. 그 고넬료 얼마나 자격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뭐예요? 성령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예비 성도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예비 성도로 이렇게 초대되어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은혜로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성령으로 세례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물세례 주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어요. 자, 누가 먼저 세례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유대인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그 교회 공동체와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적인 예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베드로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했고, 고넬료와 그 지인들은 물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세례까지 받은 이 고넬료 그리고 그 일가들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조금 더 며칠 더 머물러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며칠 머물러 달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인사치레일까요? 진심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진심인 걸? 성령 받았으니까. 우리 이번 명절에도 그렇잖아요. 가족들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긴 뭘 더 가요. 하룻밤 더 자고 가지. 자, 그 말이 인사치레입니까? 진심입니까?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대부분 뭐냐면 인사치레로 예의상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근데 더 있다 가면은 눈치가 없는 거죠. 내가 참 눈치 없는 짓을 참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 48절에 보시면 청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에로타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면 아주 간절한 요청에 요청할 때 쓰이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며칠을 더 좀 머물러 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인 거죠. 자, 그러니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은 베드로와 어떤 인간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고 싶었던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고 배우고 싶은 그런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며칠을 더 좀 머물러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교제하는 대상과 관심사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들과 교제하고, 또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거듭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변화의 방향성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가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은혜로 주시고, 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번에 일주일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29일 날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의심이 되기도 하고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할 건데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 오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내려오십시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내주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다음 주에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